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오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다 함께 생명의 말씀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성도 간에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데 집중력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에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past still waters 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reat is your lov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eak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So remember your people.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Your grace is enough. And your grace is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두려워 떠는 저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사 저희가 바이러스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작은 모든 것마저도 오직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시간으로 이 환난의 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들을 부정하여 선한 것이라 말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해버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과 뱀의 소리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의 주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한민 이건미 목사님, 김다혜 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며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늘 힘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떠올리시면서 또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새벽기도회 매주 화요일 금요일 2번 오전 7시 이곳 본당에서 새벽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 모임 안내
수요 예배가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또 레마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신방 신청 안내. 교우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신방 원하시는 분은 순장님이나 저나 이건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우리 전 성도들을 다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 안 하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빨리 전화 주십시오. 네 번째, IJCS 국제 일본인 교회 교류 예배 안내입니다. 8월 23일 주일 IJCS와 교류 예배가 있습니다. 이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제가 그 교회에 말씀 전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교류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됨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일터 사업터가 복을 받게 하셔서 물질로 절대 어려움 겪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성장하셨던 것처럼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 모두 이루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뜀같이 힘없고 회복 얻게 하옵소서. 또 앞으로의 진로와 직장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과 메뚜기, 폭우와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간, 또 주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 사회가 건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군대로 사업으로 유학으로 흩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 식구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무비보셋 우리의 구원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아들 소명이가 요즘 사춘기가 오나 봅니다. 사춘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삼춘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소명이가 집에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소명이를 약간 야단치고 무시무시한 일주일 게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제 아들 소명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서로 어색한 몇 분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한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명이의 성경 읽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소명이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제게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한 게 기특하긴 해도 반성을 너무 안 하고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잘 하지 않으면서 쉽게 용서를 구하곤 합니다. 남 잘못은 크게 보는데 내 잘못은 참 작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잘 용서 못하는데 나에게는 셀프 용서를 쉽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러면 현재 나의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절대 거할 수 없는 상태, 즉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실력 좋은 의사가 살리기 전에 환자의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보는데 이 말씀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3000년 전 무비보셋이라는 한 장애인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이 단순히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고 더 나아가 그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셀프 용서는
잠시 접어두고 나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큰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바깥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안으로는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이벌도 하나 되고 피부색과 언어와 할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혹시 원수 사울 가문의 사람이 살아있는지 찾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전 왕가는 삼족을 멸합니다. 쿠데타를 미리 막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관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사울 가문 사람을 찾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친구 요나단의 가족을 잘 돌봐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사울의 자손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총이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자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하십니다. 원수도 죽이지 않고 구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의 집사장이었던 시바를 불러 묻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았다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시바는 지금 마치 그 사람의 불구와 장애가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유능과 불능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4장을 보면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다쳤는지 나옵니다. 그가 5살 때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를 안고 도망치다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2 다리를 모두 저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팔인데 떨어지다, 엎드러지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이 떨어져 2 다리를 모두 절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완전히 추락하여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적 장애 상태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추락하여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넘어간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 타락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그가 어디 있느냐 묻는 물음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무비보셋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로는 무엇이 없다라는 부정하는 말이고 데바르는 초장입니다. 로 데바르 하면 풀이 하나도 없는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타락하여 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은 풀이 하나도 없는 황무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물된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떨어져 버린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물 없는 동산, 황무지인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왕이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 무비보셋을 데려오는데 이것은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왕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다윗 왕은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무비보셋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다리 저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능력과 불능으로만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결국 우리는 다리 저는 자, 흙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동의 의미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시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가 서로에게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원수이자 이전 왕의 핏줄은 3족이 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떠는 무비보셋을 두려워 말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을 보면 풍랑이를 걸어서 배 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또 부활하셔서 잠긴 문 안에서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추락한 상태에서는 결국 내일을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안심시킨 다윗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고,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소유였던 밭을 돌려준다는 것은 구원이 희년과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레위기를 보면 50년마다 희년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모두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그곳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능력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를 되찾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에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것도 바로 희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팔, 떨어져서 타락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창조 때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년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픈 자를 고치십니까?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다시 회복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희년이고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게 한다는 것은 그를 왕의 아들로 받아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뜻인 겁니다. 희년에는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에 추락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 별명을 붙인 건데 그 별명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통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며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 그를 떨어뜨려 두 발 저는 장애인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다 추락해버린 우리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카루스의 밀랍 날개처럼 높게 날려고 할수록 태양에 녹아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킬레스처럼 무적의 용사 같은 삶을 살고 싶지만 아킬레스건이라는 치명적 약점, 즉 사망이라는 장애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살던 로데바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도착한 에덴의 동쪽 로데바르,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인 겁니다. 반면 원수의 아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푼 다윗 왕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헤세드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추락한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십니다. 로드발에서 이름조차 잊혀지고 다리 저는 자로 불리는 무비보셋을 이름으로 불러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와 빛깔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희년을 선포하며 모든 땅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추락한 우리를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그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이 없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장애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애도 단점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에덴 동산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에덴의 동적 로드발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다윗 왕의 식탁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늘 희년의 용서가 선포되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수도 서로 친구가 되는 회복의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약한 나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해진 나를 다시 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 멀어버린 나를 다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년을 선포하시고 다시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하신 왕의 자녀의 모습을 신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곳에서만 맛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그 헤세드를 맛보고 선포하고 베푸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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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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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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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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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찬양한 가사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비보셋처럼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는 인생, 그리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나도 내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삶의 자리에서도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구원의 노래가 선포되며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더욱 강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심령이 가난한 인생을 살지만 주님, 그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복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햇셋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씀을 먹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해 하는 인생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먼저 맛보고 나도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종을 베푸는 인생, 다윗처럼 외치고 선포하는 인생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비보셋처럼 회복해 하시고 창조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며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햇셋의 은혜를 맛보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